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머무는 장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깊은 묵상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만군의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진리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경배와 찬송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이 주는 고통 속에서도, 세상이 주는 아픔 속에서도, 세상이 주는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 악한 본성은 구원의 은총을 넘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악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악한 마음을 품기도 하고 악한 행실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 죄의 본성이 의의 은총을 넘어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악의 자리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기도 하고 죄의 행실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조그마한 악이라도, 조그마한 죄라도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을 압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조그마한 악한 죄가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찬송 99장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자 버리시고 우리 위에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 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런 하늘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성의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몽된 선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하고 평온한 저희의 일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일인데도 그릇된 편견과 자만한 생각으로 남을 배려하지 못해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홀로 있는 듯한 의구심이 마음을 슬프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독여 주셔서 험난한 세상의 삶 가운데에도 항상 주님이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온 세계 지구촌과 대한민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더욱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으나 혼돈 속에 세계인의 고통과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루속히 코로나19 확산을 종식시켜 주심으로 안정된 지구촌과 발전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미래를 꿈꾸며 비전을 향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부흥되어 많은 학생들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시며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미래의 훌륭한 꿈나무들이 우일교회에서 배출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보배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미래 비전을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같은 우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을 위해 목양하시는 이선재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함으로 활력이 넘치고 자신감 있게 목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며 영의 건강함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케 하시되 미래를 위한 비전 있는 계획으로 온 성도가 믿고 따르는 주님의 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우시는 부교육자들께도 항상 자신감 넘치는 활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원치 않는 병고와 싸우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이 찾아가 위로하여 주셔서 환부가 깨끗하여지고 고통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지게 하시며 연로하여 육신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께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밝은 미소를 머금은 행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주신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놋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납막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학자 존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놈을 철저히 숭배하지 않는 것을 불만스럽게 여긴다. 그놈은 하나님을 싸구려 잡화점에서 할인가로 매매되는 상품으로 만들려고 한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실험실 쥐로 만들어 버리려고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배학자 존 화이트가 말한 그놈은 돈입니다. 돈이 가진 속성은 숭배의 대상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돈은 단순히 경제적 수단이 아니라 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맘몬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의 메커니즘은 그것을 신으로 숭배하게끔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을 싸구려 잡화점에서 매매되는 상품으로 만들려고 항상 예를 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썩지 않을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져 버릴 버러지의 형상으로 변질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전락시킵니다. 전자는 물질의 물신화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물상화입니다. 물질의 물신화는 말 그대로 물질을 신격화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물상화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물질화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다 우상 숭배입니다. 신통 정통주의자 칼바르트는 당신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면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당신의 존재 자체를 결정한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 자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릴까요?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의 예배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노아의 예배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노아의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바꾸시고요. 세상에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보존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또한 노아의 예배는 비밀의 문과 같은 예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노아의 예배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배는 비밀의 문과 같아서 우리가 이 세계로,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문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짐을 떠나 내가 내게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좋은 말씀이죠. 좋은 말씀이죠. 예,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본래 고향은 갈대아인의 우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BC 21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강력한 도시국가가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요. 굉장히 강력한 도시국가가 나타나는데 이 왕조를 우르 왕조라고 얘기합니다. 우르 지역에서 생겨난 왕조라고 얘기해서 우르 왕조입니다. 우르는 당시 거대한 도시국가였어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 도시국가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버지와 함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하란입니다. 하란이라는 지역인데요. 하란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그의 가족은 그곳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삭의 아내를 바로 이곳에서 데리고 옵니다. 또한 야곱도요, 이곳에서 아내를 얻게 됩니다.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많은 사람과 많은 소유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너의 고향을 너의 본토라고 얘기했어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땅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원래 성경은 본문의 원어는 땅을 의미해요. 땅.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땅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터전을 맺고 관계를 형성하고 살고 있는 땅, 내가 복을 받는 땅,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 삶의 터전을 이루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삶의 터전을 옮겨라 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틀림없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까? 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란은 아브라함이 부를 이룬 곳입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이 성공한 곳입니다. 부자가 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건물도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떠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떠나가라 라는 것은 이사가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과 같은 거예요. 완전히 다른 문화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죠. 엄청난 결단과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약복 강을 건너서 가나안 중심부로 들어갑니다. 그가 그리고 도착한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은 연평균 강수량이 적당하고요, 물이 많은 곳이어서 농사짓기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평지에는 보리나 밀이나 채소를 재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산 비탈에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들이 잘 경작되는, 그리고 풀이 많아서 목축하기 아주 좋은 땅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으로 동서남북으로 길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이곳의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처음 본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처음 봐요, 가나안 땅을. 그가 처음 들어간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한적한 곳? 그가 그냥 말뚝만 박으면 다 나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나안 땅은 그냥 한적한 곳이라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말뚝을 박으면 다 아브라함의 땅이 될 것이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6절을 보면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잡혀간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지역 왕들과 전쟁을 했어요. 그 지역에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당시 가나안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많은 도시 국가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발굴된 도시만 해도요, 지금 현재 발굴된 도시만 해도 가나안 땅에서 발굴된 도시 그게 500개가 넘어요. 500개가 넘는다니까요. 도시국가가 엄청나게 많은 도시국가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 뛰어난 도자기 기술이 아주 뛰어났는데 후세가 그 기술을 재현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어요. 구리와 주석을 합금하는 기술도 뛰어났고요, 여러 대표적인 도시들은 돌로 기초를 놓고 진흙 벽돌로 만든 두꺼운 성벽을 만든 성들도 있었고요, 또한 어떤 성벽은 거대한 석공 기술로 석조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들을 파보니까 다 계획된 도시였어요. 지금 신도시처럼 계획화된 도시였어요. 도시마다 왕이 있었고 왕들은 이 도시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가나안 땅은 매우 풍요로운 것이었고 문명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 가나안은 가난한 총구석과 같이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 서울과 같은 거대한 도시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저 시골 촌구석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건 오해입니다. 당시 가나안은 어느 사회보다 문명이 발달했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한적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바글바글 거리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면서 어쩌면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하란에 남아서 살 걸 후회했을지 몰라요.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까?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살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장을 보면 사레는 잉태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약점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누구에게?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한 그 약속 내가 이 땅에서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희망을 주셨습니다.
미래의 창자신을 제시하신 거죠. 맞아. 이 땅에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아브라함은 절망의 마음을 접고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드린 첫 제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란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이곳에서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거죠. 족장의 제사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인정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도착해 보니 가나안 땅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기쁨의 상황에서 예배드린 게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호락호락한 세상은 아닙니다. 때로는 난공불락과 같은 초롱성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세상에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꿈꾸는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이 절망의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더욱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요, 지역의 왕들로부터 놋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가 놋을 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큰 부자가 되었어요.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었는데, 그가 큰 부자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느냐,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은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그거 살면 되잖아요. 그곳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말은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냥 그곳에 살면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가 더 남쪽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해서 한 산에 도착했어요. 나중에 그곳을 베델 동편이라고 얘기하는데, 서쪽으로 보니까 베델이라는 도시가 있고 동쪽에 보니까 아이라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 한가운데 장막을 쳤어요.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베델 이곳도 굉장히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떠나요. 그리고 나서 그는 더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을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네게부 사막 지역에 도착합니다. 네게부 사막 지역은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그가 그곳에 도착한 건 아마 그 지역 사람들을 피해서 그 지역에 도착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선택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것은 목축하기에는 괜찮은 땅이기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그는 그곳에서 큰 기근을 만나요. 큰 기근을 만나고요, 그가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죽음 직전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 이집트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내 누이다, 내 동생이라고 속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의 큰 잘못을 통해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요. 그가 애굽에서요 엄청난 재산을 얻고 사람을 얻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줬어요? 복을 줬어요. 신기하잖아요. 저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예배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첫 번째로 했던 것이 예배입니다. 가는 곳마다 드렸던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자로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가 실수했지만 그에게 큰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이집트에서 큰 부자가 되어서 다시 돌아온 것이 놀랍게도 베델과 아이 사이, 자기가 장막을 쳤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정착하며 꽤 오랜 시간을 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제단을 쌓고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곳에서 조카 롯과의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롯이 떠납니다. 도시 쪽으로 떠나고 그곳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베델과 동쪽 사이에 있는 땅,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가 또 남쪽으로 갑니다. 짐을 챙기고 장막을 걷고 짐을 챙겨서 또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남쪽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을 지나서 베들레헴을 지나서 그 다음 도착한 것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 그리고 족장들의 주요 거처가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삭은 우물 파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야곱은 형에게 장자권을 샀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억하는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고 복받는 복의 군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사람 맞지요? 가는 곳곳마다 이삭은 우물을 팠다면 그의 아버지는 제단을 쌓았던 사람,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디에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 드리기 참 쉬워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국을 가면 사정은 달라지죠. 그렇지 않나요? 외국 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당이 없어요. 외국 가면 마땅치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말로 빌리자면 그는 외국을 가서 자기가 기거하는 그 처소를 예배실, 예배당으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였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최고의 예배자는 아브라함입니다. 최고의 예배자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는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겁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입니다. 가치 있다는 단어와
배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담는 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를 드리는 것,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사람마다 최고의 가치는 다릅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 버는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갑니다. 돈 버는 길이 인생의 최우선이 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자리와 술잔을 결코 마다하지 않습니다. 술 먹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낚시됩니다.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자리가 더럽고 취해도 그 자리를 탐합니다. 그에게 권력을 잡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큰 민족을 이루는 것, 복을 받고 사는 것,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었고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였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는 건 나중이었어요. 그의 우선순위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하나님이 최고였던 사람, 그래서 최고의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여야 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하고,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최고여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항상 하나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최고이고, 그래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최고의 예배자가 되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근의 하나님,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아브라함처럼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항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합니다. 오나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에 의지감이라. 세상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에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가삼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에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에 의지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는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한 주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가지고 나왔사오니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꼭꼭 채워 30배, 60배 결실을 얻어서 복되고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채워주신 것, 그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헌금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헌금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그 비전을 생각하며 비전 헌금을, 기타, 건축, 장학, 또한 구제, 여러 가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다 목적에 맞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찬양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 마음의 소망, 기도의 제목,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담아 드렸습니다. 우리 중에는 어렵고 힘든, 그래서 시험에 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삶을 살고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를 다 기억하여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주보를 보겠습니다. 우일교회는 한번 보겠습니다. 우일교회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일교회는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성시교독, 초대교회 이후 교회는 시편을 찬송으로 불렀으나 현대적인 찬송이 나오면서 시편송 대신 시편 교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교독은 시편송이라는 초대교회 예배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원래 모든 찬송은 시편송이었어요. 그런데 현대적인 음악이 생겨나면서부터 새로운 이제 찬송가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시편송이 사라지고 현대적인 음악이 맞추어서 찬송이 불러지게 되면서 시편송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예배학자들은 그러면 시편을 차라리 교독하자. 그래도 시편은 하나님께 드려진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빼먹지 말자. 그래서 시편 교독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시편 교독할 때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시편 교독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확진자가 막 늘었어요. 그러면서 정부 방역 지침이 4단계로 격상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할지는 오늘 당회 임시당회를 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결정은 아직 결정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군 복무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 가족이 있어요. 노혜준 우리 형제님께서 동락해 주셨는데 아마 3부 예배 드릴 것 같아요. 세 가족들 보시면 항상 반갑게 인사 맞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간거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일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함께 하심의 역사가 아브라함처럼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참된 예배자로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모든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